사도행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와 더불어 시작되지요.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천사를 통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 서서 하늘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믿음이 되라,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는 움직이는 믿음이 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자,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첫 행보는 뭐였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죠. 제자들의 기다림은 멍 때리기 기다림도 아니고 또는 망부석 기다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다렸던 방법은 뭔가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첫 행보를 시작한 제자들이 동시에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로 인해 공석이 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15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여서 기도하기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숫자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은 이런 그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120명 정도가 돼야 자체 결정기구를 갖고 있는 공동체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그래도 한 120명은 돼야 그래도 한 모임이다, 한 단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게 유대법 또는 세상 관점에서 보아도 어엿한 규모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120명이다, 이 숫자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도 제자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만, 주님을 부인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발언하나요? 16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유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유다가 지금 당한 일, 여러분, 유다가 당한 일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죽고 했던 모든 유다 관련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그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자, 그렇죠. 베드로는 무리 중에 발언한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예요.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일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바탕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려운 문제, 이삭이 어그러뜨렸던 그 삶의 정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그것을 딱 조정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밑바탕이 있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내가 잠시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뜻하지 못할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한때는 제자의 한 부분을 맡았던 이 사도의 한 직분을 맡았는데 예수 잡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잡는 사람의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잡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 신앙생활하러 처음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이 뭐 적용하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사람을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면 정말 모범적인 어떤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는 좋은 길잡이가 돼서 그를 선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지? 저분처럼 믿으면 돼. 저분처럼 해야지. 자,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나요?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18절 19절은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가로는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났다고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예수님 판돈으로 밭을 샀다.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돈으로 산 밭 이름을 아람어로는 아겔다마, 그 뜻은 피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19절의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후회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판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제사장들한테 갔잖아요. 내가 의인을 팔았습니다 하고 후회하는데 어떻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 던져요. 성전에다 던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던져진 돈,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주어가지고 이거는 피값이다. 피값이다 해서 그걸 가지고 밭을 사요. 토기장의 밭을 사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그러니 오늘로 치면 무연고자 묘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었어요. 근데 요새 누가 어디서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가족도 모르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이 죽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묘지를 이렇게 만들자. 아마 그런 것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필요했는데 때마침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는 가서 목을 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목 맸다는 얘기는 없고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목을 메고 목을 맸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혹은 그 목을 맸던 줄이 끊어지거나 해가지고 그만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끔찍하게도 이렇게 배가 터지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재구성들을 해요. 예수님을 판 돈이, 그 예수님의 핏값이 뭐게 됐어요? 나그네를 위한 묘지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돌보기 곤란했던 그 무연고자의 시신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둘 수 있고 그들을 위한 묘지가 조성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남겨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흔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가룟 유다 문제를 다루고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다윗이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시편 두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주 성경을 보시면 거기 표시되어 있죠.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응한 거다. 이게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과 109편은요 모두가 원수에 대한 보복을 탄원하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시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목가적인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과 탄원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씩 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은 후손도 없게 하시고요. 저 사람은 다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주시고요.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원수에게 보복을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도 나한테 속상해서 하나님 저 녀석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막 좀 때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 시편의 이런 보복 탄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만큼 자신의 심정을 꾸밈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는,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원수에 대한 보복을 탄원하는 이 시를 인용하는 가운데에 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노릇했다,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8절,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적대적 노릇하다가 상실한 그 자리를, 다른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사도들은 모두 몇 명이었죠, 여러분? 12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명으로 구성하셨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새 이스라엘 신약교회가 12명으로 출범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상징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상징보다 상징이 상징하는 바가 더 중요한데 때로는 상징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의 숫자를 늘 채웠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12사도를 재구성을 하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이 숫자를 막 굳이 고수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누굴까요?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리를 상실했으면 12명 채워야 되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채우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출범을 한 이후에는 이런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출범했으니까. 자, 이처럼 12명의 사도를 다시 새롭게 채워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의 어떤 조건을 21절부터 얘기를 해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자,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새롭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직분을 취할 사도의 조건은요, 요한의 세례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려주신 날까지, 주님의 승천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출입하는 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승천 이 사이를 예수님의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지정하시긴 했지만 꼭 12명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건 아닌 거예요. 여러 예수님을 흠모했던 사람들,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출입을 함께 겪고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이 핵심 메시지로 하여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정할 사람이에요. 그럼 21절과 22절을 종합해보면 조건은 그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어떤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또 모범은 예수님과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면 됐지, 예수님이면 됐지, 라고 하는데 왜 굳이 사도를 갖다 붙이는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는 사도들의 행적이 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과 더불어서 사도들의 말씀과 행적이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과 행적은 어때요? 예수님께 그대로 종속되어 있고 예수님과 합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들의 신앙도 모범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땐 예수님과 사도의 신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이단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은 신사도라 그래요. 왜?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도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현한 우리가 신사도다. 우리는 신사도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다 능력도 체험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들이 했던 것인가를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든 기적이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에서 이탈한 것이면 우리는 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예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언제 예언 쫓아다닌 적이 없거든요. 요즘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 참 답답한 거예요. 속 쓰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걸 보면 또 혹해요.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동영상 보면 막 넘어뜨리잖아요. 막 넘어뜨려요. 설교자가요, 우도 딱 벗고요, 일어서서 확 하면 막 넘어져요. 금리빨, 금리빨 막 바꾸고 막 그런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한들 그런 넘어뜨리고 무슨 이빨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넘어뜨리고 다녔습니까? 사도들이 막 넘어뜨리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도들이 늘 기도는 했지만 꼭 예언과 무슨 환상을 받아서 그것 쫓아다녔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우리 다음 말에 가자 그랬지. 하나님 다음엔 어디로 전도하러 갈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러고만 다녔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에게를 건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현해탄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언제나 선교지를 결정할 때마다 주여 환상 보여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그러고 쫓아다녔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게도냐의 환상도 바울 사도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서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주실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신비적인 경험을 하실 때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천상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계획을 내가 알 수 있어. 그거는 예수님과 사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표본, 우리 신앙의 모범을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에 그렇게 둬야 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도를 세울 때도 딱 그 기준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마도 두 사람이 가장 적합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누군가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가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웠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됐죠? 마띠아가 됐죠. 자,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23절 보면 한 사람은 바사바다. 이 바사바다는 안식일의 아르이라는 뜻이에요. 바르사바스. 사바스가 안식일이거든요.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의 태어난 날을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이 바사바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명이 또 있어요. 뭐예요? 유스도. 유스도는 라틴어 별명이에요. 의롭다, 정의롭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일 텐데, 히브리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인데 바사바라고 하는 히브리 별명도 있고, 유스도라고 하는 라틴 별명도 있고, 외국어 별명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별명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유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별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 있으세요? 여러분, 별명 있으세요? 유명하시네요. 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별명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선임들이요, 저더러 땡글이라 그랬어요. 땡글이. 땡글이. 야, 땡글 한번 가져와. 생전 별명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더러 땡글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였는데요. 유명하지도 않은데, 장난삼아 그런 거죠. 보통 유명한 사람이 별명을 가져요. 히브리 별명, 라틴 별명을 가진 거로 봐서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띠아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마띠아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별명이 많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 보이는 요셉보다는 마띠아가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명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명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유명했던 이 요셉이 자기가 선택 못 받아가지고 뭐 삐쳤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어떤 그 교회 야사에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전해져요. 다만 이런 인간적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자,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첫 행보가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그 첫 행복 가운데에 교회 조직을 새롭게 세우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조직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이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면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막 피가 땀이 흘리도록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고 있고,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기도가 힘들고 그렇게 기도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 어떻게 선출했나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신사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딱 그죠? 예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쫙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선출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던 거예요. 제비 뽑기를. 이 제비 뽑기를 했던 것은요, 이제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제비 뽑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다른 방법을 취하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 뽑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채택해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가 됐든 투표 방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셔서 이렇게 일꾼을 뽑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막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성령 임하는 이런 모든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뚜렷한 변화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했던 제자들, 기도와 더불어서 또 교회 조직을 또 잘 가꾸어 나갔던 것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제자들처럼 나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정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앞세워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 지혜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지혜로 잘 다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곤 합니다. 아파트 숲에 입주할 많은 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영적 역량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줄 아는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